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할까요?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은성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은성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성교회 오면 인생의 방황이 멈추어지고, 은성교회 와서 예배하며 신앙의 방황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유난히 기념일이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감사한 것은 미국같이 그냥 아버지 주일, 어머니 주일 따로 있지 않고 그나마 합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은 마더스데이 따로, 파더스데이 따로 있어서 얼마나 자녀들이 괴롭고 힘이 들고 지출이 심한지 모릅니다. 어버이 주일이 있는가 하면 스승의 주일이 있고요. 한국은 또 스승의 주일만 있는데, 이 미국은 날이 많아갖고 페스터데이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날은 주의 성도들에게 많이 선물도 받고 대접도 받고, 뭐 어버이날 선물 받듯이 뭔가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지내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그나마도 기념일이 좀 적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나 싶었더니 또 무슨 날 그렇게 만드는지, 뭐 3월 3일 날은 삼겹살 데이라고 삼겹살집이 문이 터지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11월 11일 날은 또 무슨 빼빼로 데이라고 어느 죄가 가자회사를 또 부자 만들고, 이런 인위적인 기념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기념하고, 그 기념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잊어버리면 괜히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자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고 문자로 물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괜히 또 화내고 역정내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기독교의 축제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축제일이 있는데 언제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축제일인데, 어떻게 세상의 축제일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그저 흥을 내고 자기들의 기분을 내는 날로 전락하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축제일이고, 세 번째 축제일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탄절도 떠들썩하게, 부활주일도 떠들썩하게 뭔가 지나가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당신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문도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날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날의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청주 은성교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120문도가 세상에 퍼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 공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 은성교회의 생일은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생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지는 청주 은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성교회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은성교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교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교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소문이 나 있는데 소문으로만 그쳐서 되겠습니까? 선대 목사님 천국 가셨다고 그걸로 끝하고 다른 교회로 변화돼서 되겠습니까?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여전히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서 청주 은성교회에 오면 시들어지고 쓰러지던 인생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다고, 그러면서도 정작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마귀들과의 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은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나에게 지금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기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아멘하면 은성교회가 아닙니다. 은성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아멘하는 교회였고 아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의 흔적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터인데, 성령 받은 증거를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내고 살아가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형화된, 고착화된, 배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 한 번 어긴 적 없고요,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금식기도도 하고 있고요, 11조 떼어 먹은 적 없고요, 교회 봉사할 때마다 열심히 나와서 땀 흘려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배 온전하게 드릴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언어 생활과 그 사람의 감정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육에 묶여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동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늘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살아야 하는데, 종종 악한 영들이 저를 시험하고 저를 넘어뜨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저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셨는데,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위해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는데,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작 예배 시간 지키는 것, 고작 몇 시간 기도하는 것, 성경 얼마 읽은 것, 얼마 봉사한 것, 11조 띄어먹지 않은 걸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리 당당한 고백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육을 입고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멘토를 설정할 때,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유명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닮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인 누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어떤 일꾼,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지 않으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났더니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시고 어떠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받고 나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받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정말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자, 어찌 보면 괄시받는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서 자라나셨어요. 이분이 나사렛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씨가 안 막혀요. 저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언제 저 친구가 저렇게 메시아가 됐어? 우리가 어떻게 저 청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어? 강력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본문의 말씀에서 당신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저 아래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을 지배하시고 만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체비를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발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는 다치고 자존심도 상하고 굴욕감도 느끼고 많은 어려움도 겪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일이 기름을 실제로 부어서 기름 부음의 표식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 들판 광야에 쫓겨나서 혼자서 외롭게 양떼를 지키면서 양의 오물을 치우면서 맹수들을 쫓기 위해서 작대기 하나 짓고 그 양떼를 지키며 허허벌판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어찌 보면 혼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던 외로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찾으셨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주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목사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어찌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능을 강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사건을 믿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같이 실제로 선지자들이 찾아다니면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의 주인공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목자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 은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움직여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것이 진정한 기름 부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또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주 은성교회 42년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교회로 간증되어지고 소문났는데 더 놀랍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성령 충만의 소식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청주를, 충청도를, 이 대한민국을 뒤엎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를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 말씀 위에 통독 간증 순서를 하나 넣었습니다. 우리 박명숙 집사님 부군 되시는 이성모 성도님께서 몇 년 전에 원치 않는 질병이 와서 육체의 거동이 불편하신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한번 완독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두 내외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내고 두 내외분이 함께 성경 통독을 완독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마음에만 감동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여러분 앞에 간증할 때 그냥 이 앞에 나와 잠깐 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모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은성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간증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는 가정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조금 부인하고 싶고 무슨 소리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그 교회는 끊임없이 간증자들이 세워집니다. 주일 아침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저녁 예배 때도, 처자기도 때도, 목장 모임 때도 그냥 간증하겠다는 성도들이 줄을 잇는답니다. 내 삶 속에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삶의 변화,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하겠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현수막을 써붙였대요. 일주일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그러나 일주일 지난 간증도, 1년 지난 간증도, 10년 된 간증도 간증은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간직하고 살되 그냥 그 간증을 추억의 건빵처럼 씹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간증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정말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받고 나니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받으면 남을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입니까?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모행가 눌려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삭빠르게 눈치를 잘 보고 눈치껏 헤아려서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줄을 잘 서서 뭔가 이득을 볼 것 같은 곳에 줄을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 받고 나니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도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눈이 부자에게, 권력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그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은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외로운 자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곳에 부름받은 자가 목사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청주 은성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서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의 공동체로 섬겨야 될 대상들이 보여지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교회 정문 들어오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왼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코너가 몇 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냥 한두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장애인 스티커도 없는데 그냥 차 대기 쉬우니까 휙 대고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게 제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약자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차대기가 좋아도 핸디캡 라인에 차를 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교회 앞에도 사람 앞에도 떳떳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오래된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자꾸 시선이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잘 섬겨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나바 같이 잘 섬겨서 그분들이 우리 은성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분들이라도 교회 마당에서 또 계단에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마주치면 눈인사라도 좀 해주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정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해준다면 그분들의 마음의 그늘들이 거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선의 변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눈인사를 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 눈 속에, 그 표정 속에 정말 이분이 성령 충만한지, 그냥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있다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와서 그냥 할 수 없이 인사하고 들어가는지가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들어섬과 나섬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교회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장로, 권사, 집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목회자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면 내가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이 고쳐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방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곤충들을 잔뜩 보따리에 내려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내가 구별했다고 하는데,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데 너는 더러워서 못 먹느냐 책망하시며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의 시선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변하고 판단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해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는 뭔가를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는 성도들이 자꾸 나에게 뭐를 섬겨주고 대접하고 왜 저는 주더니 안 주나 기다리는 목사가 아니라, 당장 내가 쓸 게 없어도 내 지갑 열 수 있는 목사 돼야 되고, 어떤 자리에 가서 구두끈 매는 목사 되지 말아야 되고,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목사는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됨을 느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우리 시선이 가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받고 나면 사역을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의미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당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파헤쳐 해결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왜 나를 세우셨는가? 왜 나를 청주은성교회의 직분자로 섬기는 봉사자로 세우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년 된 청주은성교회를 더 부흥시키시려고 지난 주간에 뜻하지 않은 옥상에 물탱크가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바깥은 너무나 화창한데 교회 안에는 홍수가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저런 말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꿈꾸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던 무슨 환상을 보던 그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꿈도 바뀌고 환상도 바뀝니다. 그런데 꿈의 해몽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꿈의 해몽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꿈의 해몽은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꿈의 해몽은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오래돼서 물탱크가 노후돼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가 터지면서 3층 성전 이 구석으로 또 1층으로 지하까지 물이 흘러내려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준비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의 모든 환경과 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로 달려나와서 그 물 텀벙텀벙하는 곳에 발 담그고 물 퍼내고 보수하고 고쳐가고 다시 교회를 말짱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된 성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은성교회는 구경꾼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역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해서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부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수백 수천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는데 가난해졌고 볼품 없어졌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고 매맞는 자리에 있고 도망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게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목사의 자리에, 장로, 권사, 집사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교사의 자리에, 성가대원의 자리에 책임을 맡겨 세워주셨는데 그저 억지로 하는 직분이 아니라 이 직분이 감사가 넘치고 이 직분을 통해 은혜가 넘치고 이 직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주님,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의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2024년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는 청주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